네, 공동체 소식대에 소개받은 유영석 목사입니다. 어떤 분이 저를 미남 배우 닮은 분이라고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 나눔의 문제의식은 이런 표현이 올바른 표현이냐 하는 문제의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공식 석산행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고백해 보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말을 하려고 하면 왼쪽 골반에다가 손을 얹고 얘기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기 그런 분이 계시다면 과거를 숨기고 있는 그 전직 연예인이나 미스 코리아 출신의 분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해마다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한 30몇 명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최근에는 뭐 한 17명, 12명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시기가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불교계 종교평화위원회에서 각 방송사에 항의 공문을 보낸 시기와 일치하더라라는 그런 재미있는 기사가 올 2월에 있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뭐 TV도 없고 그래서 시상식 자체를 잘 못 보기도 하고 너무 많은 상이 있어서 또 흥미롭지도 않기도 한데 시상식에서 뭐 부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의 종교 분포상 불교 신도가 훨씬 많으시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불교 신도 분들은 성향상 그런 것을 막 이렇게 나타내고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개신교 연예인들이 자꾸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니까 불교 신도 분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이 아닌가 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자기 종교를 공식 석상에서 한국은 왜 연예인도 공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분들이 표현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또 그것을 표현하지 말고 자제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의는 좀 차치하더라도 한 젊은 연예인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종교 문제가 되는 것 이것이 현실이 조금 씁쓸하긴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큰 교세를 가지고 있는 교파가 장로교파일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출신의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교리 하나가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1번이고요. 그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문답을 해보시거나 배워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은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굳이 우리가 장로교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거부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말이 오늘날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사용하면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리려면 시상식에서 상이라도 받아야 되고 아니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에 도달해야 과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고 싶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시상식에서 턱시도나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트로피를 받는 기회가 거의 없는 사람들, 뭐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 저도 유치원 때는 제가 천재인 줄 알았고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수재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중학교 때부터 갑자기 제가 평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 마당에 그냥 평범한 것을 감사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도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분들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평범해 보입니다. 예.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영광이라는 무거운 단어, 성경에 1000번 정도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보다 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돌린다라는 동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일단 영광이 이쪽으로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반사시켜서 이렇게 돌리는, 어떤 굴절시키는 아니면 반사시키는 그런 느낌을 받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예, 한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이 한 50몇 번 나옵니다. 이 50몇 번의 표현을 제가 다 살펴봤는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라는 목적어와 영광을 돌리다라는 그 동사가 결합한 형태, 이걸 몇 형식 문장이라고 하죠? 네, 3형식 문장입니다. 또 하나는 영광이라는 명사가 직접 목적어가 되고, 예, 하나님이 간접 목적어가 되고, 예, 그리고 돌리다가 수요 동사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몇 형식이죠? 예. 그리고 재밌는 것은 바울은 4형식 문장을 즐겨 사용하지만 동사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네, 구약에서는 이 두 형식의 문장이 그냥 구분 없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보다 구약을 좀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게 읽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3형식 문장이 훨씬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4형식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 이제 4형식으로, 예,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그리고 예, 동사가 들어가는, 예, 그런 4형식 문장이 쓰이는데, 그때의 그 4형식 문장을 주로 저자가 쓸 때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그 영광을 받으실 대상에 대해서 많이 강조되는 표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상이나 칭찬 같은 것을 받았을 때, 나에게 어떤 일종의 영광 같은 것이 나에게 왔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표현, 그것은 적절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드레스를 입고 꼭 거기 가서 그것을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오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이 표현, 이것은 어법상 적절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지리산에 가서 첩첩산중을 바라보면서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는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참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이 훨씬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그럴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주님은 참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상황에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글 성경은 좋은 책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표현을 번역할 때 영광을 돌리다라는 쪽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번역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드리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든 영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언제 받으시는가? 그 주제는 이미 2010년에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이 설교로 정리하셨고, 그리고 2013년에 책으로 발간하신 내용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김을 받으실 때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주제가 빈번하게 가장 잘 나타나는 본문은 시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이 그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경배하여라 라고 등등 많은 그 시편 속에서 시편의 기자가 감동적으로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자리,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을 드리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속에서 감사하면서 감동적으로 찬양하는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실 때, 높임 받으실 때, 경배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고백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는 것이 고백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성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찾는 이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시작하기로 결단할 때, 그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 반짝이는 장식을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드리는 경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고백의 진정성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잘 차려입고 모여 앉아서 드리는 교회의 공식 예배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고 사역의 현장이고 사명의 현장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사명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허락된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성도와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게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로 고난받는 것, 그래서 박해받고 순교하는 것, 이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드려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와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이 오면 지금 이 문제투성이의 세상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류가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온전히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선포될 때에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해묵은 신화가 되었고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1992년에 코스타에서 설파하신 고지론이라는 기독교인의 사회 진출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 즉 고지에 오르자. 그래서 거기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그 설교에 어울리게 미국 유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 뒤부터 몇 년 동안 많은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고지론에 대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현저히 적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논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IMF 이후에 한국 사회는 고지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고지에 오를 수 있는 사회로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언하건대 여기에 모인 우리 중에 소위 말하는 고지에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한 중산층 정도 되시거나 그 정도일 것입니다. 그럼 여기 모인 우리 수십 명 중에서 한두 명 올라갈까 말까 한, 또 올라가도 내려와야 되는 그 고지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평지에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고지에 올라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목사는 큰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많이 모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거나, 아니면 학생은 높은 성적과 좋은 스펙을 가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거나, 부모된 분들은 자기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거나, 직장인은 승진을 해야, 우리는 승진 형제가 있는데요, 영광을 돌릴 수 있다거나, 아니면 사업가는 많은 돈을 벌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거나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 부끄럽게 살아야 할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내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네. 너무 자주 들어서 식상하기까지 한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그래서 맨날 반복하는 먹고 마시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주 전 우리 수요 일부 예배에 사람들이 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봐야 10몇 명이지만 나들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겨우내 아이들이 교대로 아파서 돌아가면서 예배에 못 나오던 우리 자매들이, 엄마들이 그날은 정말 한 2분 빼고 거의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난주에는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집 아이가 낳으면 저 집 아이가 아프고, 큰 아이가 낳으면 작은 아이가 아프고, 이렇게 겨우내 한도 끝도 없이 반복되는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 그 평범한 우리들의 고단한 일상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생애를 마감하고 주님의 품에서 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혹은 우리가 살아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고단한 일상을 예배로 바치며 살았던 우리들에게 아주 특별한 시상식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우리들의 고단한 평범한 반복되는 일상이 끝났을 때 이 일상의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시상식이 준비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는 모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혼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고 평범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성장하도록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장, 사랑의 공동체, 풍성한 사랑, 우리 교회가 좋아하는 말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씨름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서로 용납하려고 애쓰는 일들이, 나들목 교회 오면 이 무슨 디딤돌이 이렇게 많은지 힘들어 죽겠다고, 디딤돌 하기 싫어서 이단들도 침투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농담삼아 이야기하던 이 디딤돌 과정들도, 이 양육의 과정들도, 그것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가정교회 그 힘든 그 토요일 금요일 저녁마다 오랜 시간을 바치면서 싱글들은 연애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든든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 가고 그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간직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근력이 생기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간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시련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간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그 공동체가 보여주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아직 1년 조금 지난 그런 교회지만 고양시에 적어도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는 우리 교회를 칭찬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그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죠. 우리의 진실하게 우리가 이웃과 약자를 돌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날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게 해주시는 의의 열매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맺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를 통해서 고향 파주 지역의 세상 사람들에게서 계속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적어도 지금 당장 그런 공동체가 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그 꿈을 꾸면서 앞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또 서로 믿음을 지켜주면서 함께 성장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공동체의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끼리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완성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약하고 평범합니다. 우리 개인은 그리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계속해서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서로를 지켜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으로 도우신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맡겨주신 사명은 내가 책임지고 완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완성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부분 다시 보시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해주실 것입니다라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면서 한평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을 더불어 살아가는 하늘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